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이 하루바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이들이 하루바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관계 당국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할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감사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개학을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공동체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재앙이 밀려오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양한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40년대 어느 해 프랑스의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페스트가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유는 자기의 진찰실을 나서다 층계 한복판에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목격했다라는 문장으로 이 작품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페스트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자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의 신부인 파눌루 신부,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앙이 처음 역사 속에서 나타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한 자들을 쳐부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스트는 하나님을 거역한 애굽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오만한 자들과 눈먼 자들을 그 발 아래에 뿔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페스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눌루 신부도 죄 없는 한 어린 아이가 이 질병에 거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 리우는 이 죄 없는 어린 아이까지도 죽게 한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힘으로 이 병을 퇴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보건대를 만들어서 이 질병과 싸우게 됩니다. 보건 당국의 사람들은 아주 회피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청 직원 그랑과 또한 늙은 의사 까르텔은 이들을 도와서 열심히 이 질병을 퇴치하는 일에
수고를 합니다. 신문기자 랑베르는 파리에서 왔습니다. 그는 이곳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스트가 창궐하게 되자 어떻게 하든지 이 도시를 빠져나가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뇌물을 써가지고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이 도시를 탈출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페스트와 싸우게 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의 현장을 다 보고 나니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는 이곳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페스트와의 싸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페스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의 계산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임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까지도 방송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이 질병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우리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이 시간 다윗의 인구조사와 전염병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 왕 시대의 이제 후반기입니다. 다윗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백성들도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꼭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수를 2번에 걸쳐서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구의 수가 많은 것이 나라의 강대함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강대한가를 알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곧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이 다윗이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백성들의 수를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백성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다음 세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게 되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 도망치게 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징벌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기근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적군들에게 쫓기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빠지겠다. 곧 하나님의 주시는 징벌을 받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그 징벌을 택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서 시작해서 가장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이 크게 창궐했습니다. 그 결과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 큰 재앙이 왔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재앙이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평안이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의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심으로 이 재앙이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두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의 재앙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되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거짓된 정보까지도 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전염병의
원인 규명과 또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의 손에 맡겨야 하고 또한 관계 당국자들의 하는 일에 함께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백성들을 이 병에서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 우리 자신의 방만하고 어지러운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하루하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는 우리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국몽을 외치면서 1대1로를 외친 중국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만불 소득을 돌파하면서 또한 미국과 함께 세계의 2대 패권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하는 중국몽을 온 세계에 선포를 했습니다. 중국도 이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과 일본도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고 또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천지의 교만은 끝을 알 수 없는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잘못된 길을 갔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렇게 잘 지어놓은 예배 처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저 집에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그를 으스러뜨리는 데는 전 우주를 무장할 필요가 없다. 그를 죽이는데 한 줌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 한 줌의 가스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공포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그를 으스러뜨린다 해도 그는 여전히 그를 죽이는 그것보다 고귀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우주가 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지만 우주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또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곧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왜 왔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반성합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믿음을 가진 갈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이 재앙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전염병 앞에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악한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또한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난을 만나게 되면 인간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인간성의 악하고 추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인간 속에서 드러나는 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재앙 가운데서 인간은 꼭 그 악한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또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재앙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그리고 그 집을 치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전염병과 지진과 화재와 홍수와 전쟁 등과 같은 이러한 집단적인 재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나 타워링이나 부산행과 같은 그러한 재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인간성의 추하고 어두운 모습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재난 영화에서도 인간성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방영되었던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재혁, 그는 2차 폭발을 막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이 재혁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이 재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이 재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차분히 이 재난을 받아들이면서 또한 여러 의료진들의 지도를 따르면서 이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복의 과정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군중 집회를 열어서 전염병이 퍼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이 전염병이 크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구 동산병원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은 12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입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운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이 동산병원은 바이러스 퇴치 전담 병원으로 이 병원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의료진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이 병을 퇴치하는데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서 지금 이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신천지 이단 때문에 참 많은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을 향한 그러한 분노가 하늘까지 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이 신천지 이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신천지 이단이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천지 이단에 속한 연약한 성도들, 어리석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천지 이단에 속한 그 어린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설사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질병 앞에서 성도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셨을 때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질병을 퇴치하고 또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이 백성이,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지금도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